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로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84쪽 22장 23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 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다 같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남쪽 유다, 아직 그 포로로 다 멸망하지 않는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포로가 되지 않고 아직 살아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남아있다면, 아직도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참 희귀한 일이죠.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를 범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 용광노불에 심어놓고 그들은 용광노불에 불태운 그 찌꺼기와 같다. 너희들은 찌꺼기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찌꺼기와 같이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기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인 찌꺼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광노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용광노불에 다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든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이 어저께 이 본문 속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한쪽에는 용광노불에 너희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다시 순수하게 정금같이 내가 귀하게 너희들을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은혜로운 소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어저께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넘어지는 시험들이 있을까요? 꼭 인생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시험은 다 견뎌도 물질의 시험이 오면 그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들이 내 안에 아킬레스건처럼 다가오면 기뻐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아킬레스건처럼 늘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에게 기쁨을 빼앗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못 맞추는 그 시험들을 오늘 이 새벽에 모두가 통과하는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3절로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직 남아있는 그곳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 남아있어요. 다 끌려간 것 같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누구예요? 지도자들,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세 그룹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고관들이 나와요. 그 고관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과 생명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25절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특징이 있어요. 25절 보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다 라고 얘기해요. 음식물을 움켜잡는 우는 사자와 같았구나 라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요, 이 동물의 왕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으면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음식물을. 그런데 오늘 보면 우는 사자예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예요. 배고파서 음식물을 한번 움켜잡은 사자. 그냥 음식물을 확 끌어안은 사자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데, 배고파서 먹겠다고 울며 음식물을 움켜잡은 사자와 같았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뭘 빼앗기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빼앗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탐심과 욕심이에요. 즉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성도들의 혹은 백성들의 그 영혼을 사자가 움킨 것처럼 잡아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보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래서 과부들이 많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땅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움켜잡고 생명처럼 움켜잡고 그 영혼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시해야 할 선지자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룹이 나타나는데 26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너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말세의 지역의 말세의 시기 안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 나시린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이 성물들을 개인의 용도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막 사용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과 부정함을 제사장들이 구별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부정한 동사가. 보십시다. 26절 보면 오늘 범하였다. 26절에 또 더럽혔다. 또 구별하지 않았다. 이 세 동사가 제사장을 나타나는 동사예요. 어떻게 제사장을 나타내는 동사가 범하였다, 더럽혔다, 구별하지 않았다. 반대의 동사가 나타나면 거룩하다, 구별하였다, 또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이 제사장에 나타나야 할 동사인데, 제사장에 나타나야 할 그런 표현인데, 오늘 이 26절에는 범하였다, 더럽혔다, 구별하지 않았다. 즉 모든 것에 보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타락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타락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말세지 말에 이렇게 타락하여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27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룹들이 나타나냐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인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니라. 고관들이라는 그룹이 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관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장로, 지도자, 통치자. 그런데 이 고관들이 뭐 같다고 얘기해요? 이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리의 특징은 뭐예요? 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리의 특징을 찾아봤는데 이리의 특징은 속이는 데 명수예요. 이리, 속이는 데 명수, 변장하는 데 명수가 이리입니다. 이리가 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늘 고관들이 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관들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관들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관들이 이리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양의 탈을 썼지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대에는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이리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 교사는 양 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 같다. 거짓 교사예요. 교사들은 영혼들을 돕는 것이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게 교사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 사나운 이리 같대요. 영혼들을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를 살피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래요.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예언자들,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오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굶주림이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있구나 라고 이 이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어려움 속에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아 먹는 이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신부의 의무는 딱 다른 게 없어요. 신부의 의무는 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찍어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이거 신부의 의무가 아니에요. 신부의 의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뭘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순결,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 바라지 않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순결, 거룩을 지키는 것이 신부의 의무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야 할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 26절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6절 끝에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 더럽힘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더럽힘을 받았다. 이방 땅에서 더럽힘을 받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거룩한 신부인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니 누구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더라.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없더라. 그 앞에 누가 계속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것들이 더 하더라.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하여 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룩한 빛으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학교에서나 캠퍼스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고관처럼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들은 아무리 전해도요, 허공을 치는 힘이 없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어떤 순간이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도들의 능력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또 더 나아가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가정의 지도자들은 부모이죠.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의 가정의 지도자들을 지켜달라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지켜달라고, 더 나아가 저 북한 땅에 있는 지도자를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들의 반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세지 말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과 저 북한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